지금 이 시대는 종교적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점점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는 더욱 어려워져만 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성도들 모두가 참 제자가 되는 것이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나 자신만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에 급급한 삶이 아니라 복음의 삶으로 증명하고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가는 제자도적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낼 때에 분열되었던 교회가 하나 되고요. 교회가 교회다워져서 진정한 신앙개혁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허황된 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진정한 신앙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결코 꿈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상 숭배하는 악한 아달랴가 유다의 왕권을 찬탈한 상황에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6년 동안 성전에서 숨겨둔 요아스를 통해 다윗 왕조의 전통성을 회복하고 유다 땅에서 우상 숭배를 청산하는 그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이 배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아달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아달랴라는 인물은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 여호람과 결혼을 해서 남유다 왕 여호람의 아내이자 그리고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요,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합의 딸 아달랴와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결혼을 시켰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달랴는요,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 우상을 그대로 이 남유다 땅으로 가져와서요, 바알 신당을 짓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 남편 여호람 왕으로 하여금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여호람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요, 이 아하시아 왕은요,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아합의 길로 행하며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아합의 집을 멸하려 하던 예후에게 이 아하시아가 잡혀서요, 아하시아는 통치 1년 만에 죽게 됩니다. 자, 그러자 자신의 아들이 이 죽은 것을 보고요, 화가 난 아달랴가요,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 유다 왕국의 모든 왕의 씨앗을 다 죽여서 다 모두 말려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하시아의 누이자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사부앗이 아달랴의 학살에서 이 다윗 왕족의 유일한 남은 씨였던 요아스, 아기 요아스를 몰래 구해서 성전 안에서 키우게 됩니다. 요아스는 6년 동안 성전에서 비밀리에 자라났죠. 그리고 7년째 되던 해에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그동안 준비한 대로요, 제사장과 구인 지휘관들을 모아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아달랴를 죽여서 6년 만에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유다 땅에서 우상 숭배를 청산하고 참된 신앙 개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먼저는요,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과 순종을 기뻐하셨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짓도록 해주겠다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 영원히 견고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곳이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하여금 왕위를 영원토록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그 약속하신 대로 다윗 언약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악한 아달랴가 6년 동안 이 유다의 왕위를 찬탈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요, 요아스라는 다윗의 씨를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마침내 다윗의 자손이 왕 위에 오르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요, 때가 되자 백부장들과 그리고 군대 지휘관들, 레위인들과 장로들, 그리고 회중 전체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자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언약식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온 백성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었던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그 찬란했던 그 기억을 소환해 주는 장면이었던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서 온 백성이요, 다윗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달랴가 통치했던 6년 동안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 유다 백성들에게 정말로 암울하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암울했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온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요, 바알 신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눈치를 보면서 숨어서 은밀하게 마음을 졸여가며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다 잊어버리셨다고 말하면서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려고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고요, 말씀으로 하신 약속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라도요, 믿음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신앙으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인내의 싸움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환난과 시련들을 잘 인내하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 인내의 싸움에서 우리가 지게 되면요,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고요,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대로 섭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와 섭리를 믿는다면요, 우리는 이 인내의 싸움에서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환난과 시련들도요, 우리의 삶에 있는 그 고난과 시련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하신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환난과 시련들도 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거나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거나 그 고난을 인내함으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섭리로 모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고난과 시련들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여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건은요,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6년 동안을 준비한 결과였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요, 아달랴가 통치하기 시작한 그날부터요, 요아스가 7세가 되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여호야다는요, 이 준비 과정 가운데 들키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요, 왕궁에 있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유다 땅 곳곳에 파견되어 있는 레위인들과 족장들까지 수시로 연락하고요,
믿음과 사랑으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할 이 날만을 손꼽아 고대하며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 6년 동안의 철저한 준비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야다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았고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이 역사적인 날에 적절한 임무를 주고 잘 그 모든 것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특히 왕궁과 성전에 동역자들을 바르게 세우는 일, 그리고 유다 전역에서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그 사람들을 모으는 일은요, 절대로 단기간에 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6년 동안 한결같은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모습을 이 여호야다가 보여주면서요, 여호야다 자신이 먼저 지치거나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진리 위에 바로 서서 모든 일을 계획대로 힘있게 믿음으로 이끌어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호야다는요, 다윗 왕조 회복이라는 이 명분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지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치밀한 그런 준비,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그런 모든 준비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악을 끊고 이제 새로운 믿음의 시대를 열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요, 절대로 저절로 되거나 우연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이제 단독 목회를 한 지 이제 3년차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절실히 깨닫고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구나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믿음과 열정만 있으면 어떻게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시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사모 그리고 우리 교회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잘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훈련과 준비가 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스럽게 쓰시기 위한 이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요, 더 많이 인내하고 더 많이 또 믿음으로 노력하고 힘쓰면요, 이 준비의 시간이 줄어들겠지만 그렇지 않고 게을리하고 낙심하고 포기한다면요, 이 준비의 시간은 기약이 없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요, 여호야다처럼 지혜롭고 치밀한 그런 계획 아래 믿음으로 항상 인내하면서 준비하는 그 노력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거나 우연히 되거나 단시간에 되거나 순간적인 결단으로 되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주시고요, 그 기회를 믿음으로 단단하게 붙잡는 자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써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선택, 믿음의 선택과 결단에 우리 삶의 그 마지막 결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건은요, 여호야다 자신의 욕심과 뜻대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여호야다가 다윗의 유일한 혈통이었던 요아스를 살리고 그를 통해서 다윗 왕조의 전통을 지키고자 결단했던 것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신다고 해서 누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 여호야다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고 준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6년 동안 그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고 지혜롭고 치밀하게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도요,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형통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 이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야곱의 아들이었던 이 요셉의 삶을 보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복을 받았던 그 이 요셉이 되었던 그 이유도요, 요셉만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바르게 순종할 준비가 되었던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항상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도 보면요, 안식일에 성전 직무 자격이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7살 요아스 왕자를 다윗의 창과 방패로 경호하면서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왜 굳이 이 요아스 왕을요, 다윗의 그 창과 방패로 경호를 하면서 성전으로 데려갔을까요? 이렇게 안 하면 더 쉽고 편했을 것입니다. 그냥 군사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창과 방패로 그냥 호위하면서 갔으면 편했을 텐데 왜 굳이 다윗의 창과 방패로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이 다윗의 창과 방패가 다윗 언약의 계승을 상징하는 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다윗 언약으로 이루어진 이 역사를 만방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한 것입니다. 만약 그저 권력을 되찾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혁명이었다면 복잡한 그런 성전 규례를 지키지 않고 다른 방도를 찾아서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야다와 혁명에 동참한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이제 요아스에게 면류관과 율법책을 주고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자, 이것은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다는 것이 그냥 단순한 정치적 쿠데타가 아니고요, 다윗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참된 신앙 개혁이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개혁의 목적은요, 내 욕심과 뜻대로 이루거나 권력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대로의 언약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개혁이 잠깐 동안 성공하고 우리가 어떤 세상 권력을 얻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 개혁은 올바른 그런 신앙이 되지 못하고요, 또다시 금방 타락하고 말 것입니다. 여호야다의 개혁이 하나님 언약대로의 그런 바른 개혁이었음을 보여주는 그 장면이요,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여호야다가 이 유다 전역을 개혁하는 그 일들 속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호야다는요, 가장 먼저 자기 자신과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요,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라고 이 새 언약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언약에 대한 순종으로서요, 먼저는 첫 번째 우상을 척결했습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요,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을 다 죽입니다. 그동안의 온 나라와 국민을 죄악으로 물들게 했던 그 죄악의 원인을 완전히 제거한 일이 가장 첫 번째 이 개혁에 대한 실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개혁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가장 먼저 이 죄의 원인을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가 가장 먼저라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바르게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우리의 삶에서
그 죄악의 원인,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 죄의 원인을 제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을 물어봤던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요, 그 청년에게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 복음의 초청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그는요, 많은 재산 때문에, 그가 가졌던 많은 재산 때문에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고민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는요, 그 많은 재산에 대한 그 욕심이요, 그의 죄의 원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악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런 죄의 원인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명예에 대한 욕구, 또한 권력에 대한 욕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죄의 원인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과감히 인정해야 하고요, 부정하지 말아야 되고요,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모든 것들을 미련 없이 다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런 하나님 뜻에 쓰임 받는 이런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헌신을 했을 때에도 여전히 이 욕심들을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것들을 완전히 뿌리까지 뽑아내지 못해서요, 그런 죄의 욕심들이요, 순간순간 고개를 내밀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죄의 원인들이요, 이 시간 우리의 의지와 믿음으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다 뿌리 뽑혀서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제거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개혁의 모습은요,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우상을 척결한 뒤에 한 일은요, 예배를 바르게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고요, 규례대로 찬양대를 세워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한다고 해서 그냥 여호야다의 뜻대로 그냥 자기가 아는 대로 했던 것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예배드리 제사드리고 말씀대로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예배라는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의 뜻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말씀에 대한 고려도 없이 우리의 편의대로 이 예배를 마음대로 바꾸어서 드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정확히 어떤 제사였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요,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고요, 가인은 그 믿음이 빠져있는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마도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보다도 자신이 만족하고 좋아하는 그런 제사의 방법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예배를 회복하는 길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내가 은혜 받는 것을 목표로 하거나 내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에서는요, 절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역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는요,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하고요, 또 인간의 방식대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불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불로 분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의 형식을 갖추는 그 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잘 준비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온 성도가 함께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이고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마음과 목적을 두지 말고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어서 우리의 이런 심령 가운데, 또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나타나는 그 개혁의 모습은요, 거룩을 지킨 일입니다. 여호야다는 문지기를 성전 여러문에 두어서 부정한 자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당시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백성이 실수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들어와서 성전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그 백성도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문지기로 하여금 그 성전 문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유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그런 조치였던 것이죠. 누구든지 실수로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항상 거룩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 거룩함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수로 거룩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곧 깨닫고 금방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실수하는 것은 용서해 주시지만 잘못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도 그를 용서하지 않으시고요, 그를 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구별됨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그 유혹과 시험을 잘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사탄의 시험을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만 이기셨습니다. 모든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에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요, 참된 분별의 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도 주시고요, 인내하고 회개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이죠. 여호야다는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하나하나 꾸준히 믿음으로 실천했을 때에 우상 숭배로 물들어버린 이 유다 나라의 신앙 개혁을 올바르게 이루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개혁의 이 나타난 모습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 개혁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거룩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배를 회복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의 모든 원인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노력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증거들, 신앙개혁의 그런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전혀 없다면요,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꿈꾼다고 해서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신앙개혁과 우리가 참 제자되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슈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슈는 아마도 건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건강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고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운동, 자기에게 만든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건강을 위한 좋은 목적으로 그 모든 일을 시작했더라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건강을 해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한 좋은 목적과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할지라도요, 그것을 꾸준히 실천해 내지를 못하면요, 그 목적한 바를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6년을 참고 기다렸고요, 동역자들을 모으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옳은 일을 목적했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는 길을 모색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목숨을 걸고 바르게 실행하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했기 때문에 여호야다의 이 혁명과 개혁은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변화와 개혁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항상 겸손하게 생각하고 행하며 살라는 것이죠.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받은 것에 대해서요, 불평하거나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이 몸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한 몸 된 교회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요, 각자가 다른 역할을, 지체로서의 다른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이렇게 한 몸으로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에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게 있다는 것이죠. 그 은사대로 잘 감당해야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는요, 우열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는 더 좋고 어떤 은사는 덜 좋고 하는 그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거룩하고 훌륭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서 감당해야 할 시대적 요구는요, 각자가 받은 은사를 정확하게 발견하고요, 그 역할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저처럼 목사로서 말씀의 진리를 잘 연구하고 가르치고 바르게 선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직분자로서 남을 잘 섬기고 위로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구제하는 자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쓰임을 받는 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받은 은사를 감사히 여기고요, 그 삶의 자리를 감사하게 여기고요, 그 은사대로 겸손히 최선 다해 섬겨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좋은 은사를 받고서도 불평 원망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질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 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여호야다가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행하여서 그 시대적 요구를 잘 감당하여서 개혁을 이루어낸 것처럼요. 우리 성도들도 각자가 받은 그 은사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고요. 그 은사대로 행하며 살기 위해서 항상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는 그 길을 모색하여서 거룩을 지켜야만 하고요. 그리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때를 기다리며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각각의 시대적 요구를 잘 감당할 때에 우리 삶의 변화와 가정의 변화와 교회의 거룩한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